오늘 교회 올 때 뭐 타고 왔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죠. 또 승용차, 자가용 타고 오기도 하죠. 우리 어릴 적에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는 소달구지 타고 시장에 가고 교회에 갔었죠. 가끔씩 집에서는 등을 내주지 않는 개를 타려고 덤비다가 개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집에 경운기가 들어오고 경운기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웃 교회에 부흥회 갈 때 경운기 타고 가죠. 그런데 이 소와 말을 타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 타요.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등 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타보지 않으면 어색해서 못하게 됩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버스 타는 것이, 지하철 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평소에 자주 타야만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짐승을 타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도 짐승을 타고 있었을 겁니다. 1절 말씀에 한 천사가 이 짐승 탄 여자를 계시를 해줍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이리라 계시를 합니다. 도대체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7 대접 재앙을 펼쳤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사는 이 짐승 탄 여자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21장 9절에 보면 놀라운 계시를 또 한 가지 해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계시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천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하고 나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이 짐승보다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여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아멘. 음행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를 향하여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음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우상 숭배자, 창녀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존재를 음녀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음녀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음녀는 자신의 음행을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땅의 임금들도 음행을 행하게 하고 땅의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며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음료입니다. 이 음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많은 물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은 물은 뭘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바로 물질과 권력과 오만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물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앞에 나왔던 12장 15절에서 뱀이 그 입에서 토해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지요. 나마를 출생한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던 거짓 복음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또한 짐승을 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17장 전체로 보면 짐승, 물, 산, 세상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여자가 탄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빛깔이 어떻다고요? 붉은 빛이랍니다. 이 붉은 빛은 뒤에 음녀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이 음녀가 왜 붉은 빛 짐승을 탔을까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본다면 어린 양 예수께서는 무엇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19장 11절에서 심판하시고 싸우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미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그는 꾸밉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자줏빛 옷입니다. 자줏빛은 고대로부터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스림, 왕권을 상징합니다. 붉은 빛은요, 권세, 부귀, 영화,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 사회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가 입고 있는 이 붉은 옷과 붉은 짐승이 같은 옷,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짐승과 여자가 하나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꾸민다는 말은 또한 위장한다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카페에서 크로플을 주문해서 먹으면 겉바속촉 그럽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죠. 이것은 좋은 의미로 겉바속촉이지만 이 꾸밈, 위장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권세, 부귀, 영화로 치장하여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부귀, 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로 사탄의 본체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여자의 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자의 손에도 뭐가 있다고요? 금잔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손에 있는 이 잔에는 음행과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음료로 칭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면서 이 여자가 주는 잔을 마셨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인이 기록된 시온성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어미격인 이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합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쓰여진 이름이 비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바벨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에다가 붙여서 읽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이란 이름이 비밀스럽다, 은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쓰였는데 바벨론이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짐승의 표가 새겨진 악의 세력의 대표주자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로 본다면 사람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로마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 권세의 대표 주자를 바벨론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은밀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취해 있습니다. 취해서 뭘 타고 있다고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음주운전 중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세력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에 취해서 자기 마음껏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 음주 운전하며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음녀가 조장한 우상 숭배, 음행 교만, 거짓, 향락 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단 한번 빠지면 자신이 처한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해 있는 이 음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마실 생명의 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의 피, 말씀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 말씀 예수를 선포하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짐승을 타며 마음껏 취해 다녀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음료의 이 취함은 자기 혼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2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말씀의 피를 내가 먹는다면 감히 음행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이 여자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탄을 흉내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마시고 사탄의 피를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가 주는 그 피에 취해 이 세상을 음주운전 중에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타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탈만한 것이 있습니까? 음료가 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짐승을, 사탄을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소를 타겠습니까? 경운기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권력과 물질을 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타는 것은 한순간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익숙해져 있어야만 떨어지지 않고 바르게 끝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음료가 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